그래서 오늘은 요 6절에서 12절까지는 상이한 저울추와 상이한 돼. 그렇게 제목을 일단 정했습니다. 자, 20장 6절을 다시 보죠.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서 정결케 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말씀으로만 정결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으로 정결케 하나 불가능하다 이것이. 절대 불가능해요. 정신치료법으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 환자를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의 몸을 절단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스페인이나 멕시코나 필리핀에서 그냥 몸만 병신만 됐지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종려남으로 정결케 되는 것, 즉 자선과 선행, 이것은 자기 의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기 치료라든지 수치요법으로 정결케 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양심과 기억을 은폐시킬 뿐이다. 잠시 감출 뿐이라 이거예요. 물리적인 통증을 줄일 수가 있죠. 그 정신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 사람들은 잠언 20장 9절을 말할 수가 있어요. 20장 9절을 다시 봅니다. 자,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1000개의 코발트 폭탄보다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서 그 발 아래에는 우주의 어둠에는 아무것도 없고 종교와 과학과 철학과 교육이라는 더러운 걸레 위에는 자신들의 몸을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죄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함을 선언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백보자 심판이 열리면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선택되는 거죠? 복음은 결코 들어보지 못한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담을 만들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요. 전 잘 알지 못했어요. 카인은 아내를 어디서 얻었죠?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틀렸는지 몰랐네요. 이런 아주 빠져나갈 길만 찾는 해교한 질문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해당되겠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피할 방법이 없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시인하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차가. 그래서 자신이 평생 태어난 이후에 행했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상 비디오 테이프에서 재생된 것을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가? 왜 거기서 너 회개하지 않았느냐? 왜 돌이키지 않았느냐? 따져 부린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우주의 녹음 테이프는 용량이 무한대예요. 사람의 용량을 정할 수가 없어요. 몇십억 명이라도 다 테이프에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최고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들이 완벽하게 변명할 수는 없었다 그랬어요. 죄들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고 미래에 아무리 잘한다 해도 과거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적 자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미국의 교육이나 자유주의, 기독
기독교보다 선불교가 내적 자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결국은 죄들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옳다면 죄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히 사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70에서 90을 사는 인간이 자신의 영적인 삶에서 탄생도 죽음도 없는 분을 거슬러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속죄할 수 있는가? 속죄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욥기 4장 17절로 보죠. 자,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이거예요.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그런 거라 이것이요. 다 욥기 9장 20절도 봅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해도 그건 역시 나의 패역함을 증거하리라. 내 스스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리겠으니 판결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속죄의 길은 로마서 3장에서 10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받아들이면 속죄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 대로 네가 내 의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어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으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희생제는 영원한 사람이 드려야만 우리가 영원히 속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게요. 한 번 성소에 들어가시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봅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보죠.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13절은요. 발판을 삼을 때까지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있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갖고 민족들을 가르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목적도 분명하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인 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들으셨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바로 저나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자, 교재 다시 보시면 잠언 20장 10절에서 상이한 저울추와 상이한 되는 둘 다 죽게 가증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되로 이제 재서 파는 사람들 이런 일 가끔 합니다. 심지어는 고기 파는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요. 소고기 같은 거. 지금 아주 흔한 일이에요, 이것이. 11절에서 아이를 할지라도 그의 행동을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단순하고 개방적이고 행동이 직선적이기 때문에 이 잠언과 맞는다 그랬습니다. 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잼버리 소년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고기까지는 나이가. 그래서 현대에는 아이들이 옳고 그런 것,
흙과 백을 구별할 수 있기 전에 그들을 데려다가 옳고 그른 것, 흙과 백을 구별할 수 없도록 기른다. 현대교육은 아이들한테 흙과 백이 이제 구별할 수 없도록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게 가르친다 이거야, 학생들을. 이것이 바로 공교육이고 공산주의 교육이고, 이거 말은 뭐냐, 교사들을, 학생들을 교훈을 못 시키게 만드는 학생 권리 선언이야 이것이. 자, 어떤 사람의 가치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이제는 끔찍한 악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현대의 교육가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 속에 있는 도덕성이 없는 동물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그 학교 시간에 중고등학교 도덕 선생들이 아주 굉장히 곤욕을 치른다고 그래요. 기준이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무정부 상태의 부도덕한 인간을 양산해내는데, 아이들은 투명해. 아주 수상쩍은 눈빛, 급한 발걸음, 갑자기 얼굴을 붉히는 것으로 그 아이가 어머니 지갑이나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즐겁고 반짝이는 눈, 활동적인 몸놀림, 딱 벌어진 입, 이러한 것 모든 것으로 그 아이가 내적으로 흥분해 있고 기대에 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단한 배우들이긴 하지만은 자신들이 내적 감정을 거의 감추지 못한다. 왜? 순진하니까. 어른들은 이제 내색을 안 하지만 애들은 그대로 나타나는, 그대로. 어떤 아이들이 잠재적 범죄자들인지 우리는 즉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잠언 20장 15절에서는 듣는 귀와 보는 눈까지도 모두 주께서 지으셨느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의 그 내용들이. 얼굴 정면에 있는 경이로운 카메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얼굴 정면에는 경이로운 카메라, 눈이에요, 눈. 양쪽 눈. 이 카메라는 하루에 2만 개 이상의 사진을 찍어서 칼라로 현상한다고 그래요. 그 속도가 인간이 만든 어떤 카메라보다도 빠르다 그랬습니다. 찍는 순간 바로 칼라로다가 현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색소 분별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 카메라에는 10인치에서 35마일까지 자동으로 거리를 조절하는 렌즈가 있고, 그러니까 이 눈에 조리개 있죠? 렌즈. 10인치면은 1인치는 2.54cm니까 25.4. 여기부터 해갖고 35마일 거리까지도 이제 당겼다가 밀었다 하면서 조절하면서 이게 그 식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여기서 10만 광년 멀리 떨어진 별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도 있다. 날 밝은 날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별도 관측할 수가 있어요. 새벽별 같은 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너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 카메라를 가진 사람이 100년에 걸쳐서 노력한 과학적 연구보다 더 훌륭한 그 카메라를 어떻게 우연히 자연이 만들 수 있는지 대단한 신비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라크한 목사님은 어머니 자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연히 인간에게 장착시킨 훌륭한 음향장치보다 더 신비스러운 것은 없다 그랬어요. 이 장치에는 아기 기침소리와 귀뚜라미 울음소리에서 원자폭탄의 폭발음에 이르기까지 6천 종류 정도의 소리의 차이를 분간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귀가. 그렇게 분별력이 아주 세밀하다고 그래요. 평범한 귀를 가진 사람도 10센트짜리 동전과 25센트짜리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의 차이를 별 어려움 없이 분간할 수 있다. 우리도 1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동전, 요거를 소리가 달라요. 무게가 다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30개의 자동차 경적 소리를 분간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외에도 음계라든지 비행기, 에어컨, 드라이기, 세탁기, 히터,
타자 소리, 보트, 모터 외에도 외침소리, 울부짖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웃는 소리, 낄낄거리는 소리, 실없는 웃음소리, 삼키는 소리, 꿀꺽꿀꺽 마시는 소리, 입을 틀어막고 내는 소리, 숨죽여 웃는 소리, 재채기, 투덜거림, 신음, 호통치는 소리, 그 다음에 산들 바람소리, 허리케인 소리, 천둥소리, 물살소리, 빗방울 소리, 그 다음에 100에서 2만 헬스 사이에 어떤 소리라도 분간할 수가 있다. 우리가 청력이요, 100헬스에서 2만 헬스까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검진을 하죠. 청력기, 그거야 바로 헬스 주파수가. 대단한 어머니 자연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성을 지으신 창조주의 어느 누구도 듣는 눈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만들 수 없다. 이거 불가능해요. 과거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인간은 이러한 것을 창조주께서 지으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자, 귀는 듣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듣는데 둔한 귀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으로 간질거리는 귀는 주께 가증한 것이다 이거예요. 주께 가증한 것. 귀를 간지럽게 해줄 말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듣지 말라고 그랬죠. 돌이키라고 그랬죠. 눈은, 자, 눈이 지어진 목적이, 눈은 진리를 보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눈 자체가. 그 다음에 현재 피조물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위엄을 보기 위해서 눈이 만들어졌다. 범죄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모습은 재림 때에 계시될 것이다. 요한은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에서 읽은 말씀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랬어요. 실제 그래요. 설교되는 말씀에서 들을 수 있는 그대로의 소리로 그분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 없는 눈과 들을 수 없는 귀는 믿지 않는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볼 수 없는 눈과 들을 수 없는 귀는 믿지 않는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눈과 귀는 마귀의 통제를 받는다. 이거 한마디로. 참 무섭죠. 그러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아주 보통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시력이 나빠서 이렇게 두꺼운 안경만 써야 되느냐, 렌즈를 껴야 되느냐,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좀 보죠.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함이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양식으로 배부리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않다 해도 그가 자기 길을 가지고 가고 나면 자랑하느니라. 금도 있고 루비도 많으나 지식의 입술은 진귀한 보석이니라.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속이고 취한 음식이 사람에게 달콤하나 후에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차리라. 모든 목적보다 의인으로 성취되나니 훌륭한 지원으로 전쟁을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잠언 20장 13절에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 함이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네가 양식으로 배부리라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늘에서 잠자는 게으른 사람들은 결코 옥수수 가루를 얻을 수가 없다. 빈궁한 정책은 장애인들 뿐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몸이 특별히 불편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돌봐줘야죠. 그런데 웬만하면은 기초적인 일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국민의 세금을 갖고 먹고 살려고 애를 쓰니까 문제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즘의 국회의원들이에요.
1년에 국회 개원 기간, 그때 외에는 계속해서 그저 국민들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씌울까, 법을 하는 나쁜 법만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국가의 세금은 어디다가 전용을 할까, 이런 궁리만 하는 것들을 알겠어요. 그리고 국가 기밀을 딴 데로 빼돌려 이적 행위나 하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가장 가난에 찌렀던, 아주 고통을 겪었던 나라예요. 외국 원조와 가난과의 전쟁으로는 또 독일은 제발로 설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독일은 노동과 투쟁으로 자립을 했다고 그래요. 노동과 투쟁으로. 독일의 투쟁은 진짜 가난과의 전쟁이었고, 어떤 현명한 만물 박사가 나는 가난과의 전쟁에서 내 몫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일을 해야만 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박 대통령, 박정희,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에 독일을 찾아갔어요. 미국을 가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고 케네디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전용기도 없었죠. 그래갖고 미국에, 독일에 유학가 있었던 그분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 사람이 이제 과학자예요. 그래갖고 통역도 없어갖고 그 사람을 수송을 해갖고 앞세워가지고 간 거예요. 전용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대통령, 독일 대통령이 그걸 알고, 우리나라는 직접은 항공노선도 없어요, 그 당시엔. 일본을 왕래하던 독일 항공기를 우리나라로 돌려서 1등석, 2등석을 비워서 대통령 이름을 태우고 또 이제 자기 루트를 해가지고 독일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서 간호원하고 광부를 파견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하고 월남 파병하고, 그러니까 핏값으로 이렇게 세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여튼 우리가 옛날 그 고생했던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민권운동가들, 우리나라의 이제 민권운동가들 뻔하죠? 이 주사파들 이거.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고 배를 배불릴 건가. 이게 그 사람들이 연구과제예요. 이게 사실이고 또.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고 호되게 책망을 했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보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해놓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AD 60년경에 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노동 현장에서 얘기했다가는 돌팔매 맞아 죽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장을 멈춰놓고 거리에 나와서 집단으로 이제 시위하고 그런 거고는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관점하고 는 정반대 얘기예요. 정반대 얘기예요, 완전히. 잠언 20장 14절에서 물건을 사는 자는 좋지 않다 하여도 그가 자기 길을 가고 나면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는 사람은 물건값을 깎으려고 조르며 파는 사람은 치열하게 신랑을 벌이고 흥정을 한다 했어요. 사는 사람은 좋은 물건을 속지 않고 싸게 사려고 애를 쓰고 있고, 파는 사람은 좋지 않은 물건을 속여서 비싸게 팔려고 애를 쓴다. 이것이 상거래 현재의 현주소예요. 특히 먹고 사는 거, 생필품들. 20장 15절 보면 금도 있고 루비도 많으나 지식이 입술은 진귀한 보석이니라고 그랬어요. 사방에 금과 루비가 많기 때문에 너는 항상 금과 루비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 말이 그대로 사실이었어요. 이 솔로몬은 1년에 금만 666달란트가 들어왔어요.
한 달란트가 3.75kg 곱하기 666이면 한 트럭이에요. 한 트럭. 그러나 지식의 입술은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지식의 입술은 진귀한 보석만큼이나 드물기 때문이라 알겠어요. 그래서 진귀한 보석은 루비보다 값지이며 지혜는 루비의 값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루비보다 지혜가 더 값이 더 있다 이것이요. 지식의 입술은 잠언 10장 13절 그 다음에 19절 그 다음에 12장 19절 15장 7절 이런 데 나오는 입술들이죠. 잠언 15장 7절을 보죠.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16절을 봅니다. 타국 여인을 위한 보조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화만 하나 들죠.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나오죠.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아들. 유다는 자기가 저당물을 잘못 잡히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창녀라고 잠을 자는데 그게 자기 며느리인 것을 몰랐던 게 타말이라는 위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약조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인장과 지팡이와 팔찌를 저당물로 주고 나는데 나중에 도로 찾으려고 보냈더니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고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임신이라고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갖고 타말에게서 나온 게 파레스하고 바로 여기서 또 하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부끄러움을. 자, 잠언 20장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이 사람에게 달콤하나 후에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차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속여서 얻은 음식은 달콤할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는 입에 한 움큼의 모래를 씹는 맛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 2배로 속임을 당한다 그랬고 속임을 당하는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 나머지 죄들은 쉽게 짓는다. 자기의 친구들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도 속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7절은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훔쳐서 얻은 것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속임수라는 말은 거짓, 오도, 거짓 광고, 기만, 허세, 사기, 협작권 이것과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속임수는 너무나 일반화되고 평판이 좁게나 있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실행하며 또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기도 한다. 너무나 보편적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위선자이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위선자예요. 우리도. 자, 요셉과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신행위와 1940년에 1945년 사이 미국의 국무성의 배신행위 정도는 같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요압과 유다 이스카리옷이 손해를 덜 끼쳤다고 그래요. 속임수로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영적인 속임수로 100세대를 파괴하게 시키는 것은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영적인 속임수가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속임수.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